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 땅의 평화와 생명 돌봄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의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번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 패망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남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 1절에서 5절은 그 앞장인 2장 1절에서부터만 하는 내용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다가 살다가 다시 첫째 번째 남편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논리, 그 풍요의 신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게다가 위기가 만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스스로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가린다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서 너희가 산들을 헐벗은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헐벗은 산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그 산 꼭대기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무슨 음식을 갖다 놓은 제사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산당에 그 여사제와 여남사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사제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게 곧 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뭡니까? 남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산들마다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곳에 찾아다니며 그들은 끊임없이 풍요와 다산을 즐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위에서 그것을 다시 부숴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왕이 나서 또다시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타락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그 맛과 육적인 욕망에 충족이 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번 어떤 특별한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이 일어나고 잘못된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물에 계속해서 손을 댑니까? 일상에서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회피입니다. 회피했는데 거기서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약물에 중독되는 거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그 육적인 최상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더 큰 자극, 그런 그 황홀강에 잊지 못하는 자극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상해서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제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비좁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이 현실을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이상한 경험들을 추구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재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서부터 그 신비한 경험과 짜릿한 경험들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여기는 단순히 우상 어떤 형상에게 제사하듯이 뭐 음식을 갖춘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렇게 타락하자 하나님은 단비와 늦은 비를 끊었다라고 멈추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단비와 늦은 비는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지중해성 기후를 말합니다. 바로 산타마리아 날씨하고 비슷하죠. 10월과 11월에 비가 충분히 내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봄이 왔을 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해서 그게 자란 후에 땅에 물을 먹고 자란 후에 3, 4월쯤에 다시 한번 비가 충분히 내려야 그것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단비와 그 늦은 비. 다른 말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타락하고 땅의 그 기운들을 너무 확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처럼 날씨가 변하고 땅이 메말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선지자들은 뭐랬냐?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그 많은 다산과 풍요를 향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우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끊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깨우시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 너희의 낯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녹아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18절은 북이스라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0년 정도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산당마다 각종의 제사를 드리고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역사를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멸망이 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때 초기에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살아갈 수 없도록 무거운 노역과 수많은 텍스가 있으니 다시 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 나는 정갈과 그 철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폭력과 포악, 공포 정치로 그들에게 가겠다고 얘기한 것. 그러니 민중들의 삶은 어때요? 더 고달프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지방으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일치를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갈라지니까 북쪽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생각해낸 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 길을 간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겨우겨우 그 침략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몇 개의 성문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는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긴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긴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행음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40년의 그동안 선지자를 했거든요. 그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 패망해 가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었던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다윗 왕과 히스기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라고 꼽히는, 역사 속에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그 상황에서 그 헌금함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다시 한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해서 연장해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로 말하면 다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 위기와 두려움,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의 이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극복해줄 여러 가지 신들과 우상과 그 산에서 풍요와 다산에 그것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코비드 초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만한 삶을 돌아보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자. 이런 각성운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를 사람들이 각성하며 코비드가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평화의 공동체, 생명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공동체를 막 이렇게 하려는 회복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코비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코비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각성운동, 생태계와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 양극화가 돼버려. 사람들의 신앙은 교회 안 나가도 괜찮구나. 뭐 우리 생활에 별 지장이 없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간절히 돌아오길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배신한 자나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벨론 유수기 그곳에서 그 속죄의 기간을 갖고 마침내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여러 목자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여러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하나님의 영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육의 삶, 영생의 삶을 얻도록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깨달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역사의 그 안타까웠던, 또 깨닫지 못했던 그 역사를 반면교사, 남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유다는 강대국 틈사귀에서 어느 것을 의지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반역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긍휼하고 자비롭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그 역사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굳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가야 할 됨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사오니 깨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성도들 되어 주님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